예, 우리 귀한 찬양 인도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의 때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예, 이때까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교회가 많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너무 이렇게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마음 좀 많이 안타까울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 우한폐렴이 이게 창궐 하니까 이 예배를 이렇게 제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국가 정부로부터 어떤 그런 현상들이 보이니까 예배를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뭐 일반적인 어떤 공공장소도 모험장소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예배를 핍박하느냐, 어떤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핍박하는,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나타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뭐 동성연애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고 이러면 더 강하게 핍박하겠지만은, 그럴 때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먹히지 않는가, 어떤 그런 우려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한폐렴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핍박의 형태가 좀 나타나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오히려 더 깨어서 부르짖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의 기쁨이 오네. 이게 핍박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핍박이 일어날 때 오히려 교회가 더 강력하게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은 어떤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우한폐렴으로 해서 질병을 막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는 깨어 있으라. 눈은 이야기하지만 깨어 있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깨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마주하라고. 잠자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는 요즘에 이렇게 소망이 생겨요. 여기 우한폐렴이 들어왔다가 쫓겨나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예배 이 자리를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그러한 승리를, 그러한 치유,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강력한 주님의 기쁨의 영광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펼쳤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주님 주셨던 지난 한 주간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름 통일 캠프 어떤 그런 것들 향해서 나가는데 그런 간증들을 작년까지는 이렇게 우리 이 미디어 이렇게 촬영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다 끝난 다음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힘들게 했는데 그때 저는 그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음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마음들을 이 기도회 시간에 조금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드리고요. 그런 은혜들을 계속 조금 이렇게 조금씩 나누면서 나누고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또 이렇게 2020년 우리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를 지금 또 이제는 그것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나누고 좀 싶습니다. 2월 우리 남북통합 영성 집회가 금방 끝났는데 또 돌아서니까 또 이렇게 여름 캠프를 향해서 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다른 일이 또 있고 돌아서면 그냥 그런 것들이 연속인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동안 이런 큰 어떤 행사들 이런 식의 어떤 행사들 위주로 조금 우리 선교회가 좀 한동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간 이런 탈북민 캠프를 좀 준비했던 그 가운데 좀 생각했던 마음들을 한 주간 좀 나누고 이렇게 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 장소 탐방을 우리 송혜슬아 목사님이랑 또 정윤숙 간사님이랑 저랑 같이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 캠프를 향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그 준비가 하는 가운데 특징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여름 캠프에서는 이렇게 하나 앞에 이렇게 사인을 계속 구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주님 이 사인을 달라고. 이번에 이 캠프를 향해서 가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맞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 앞에서 사인을 계속 좀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캠프 경험이 하도 혼나서 혼났던 부분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정말 마음을 졸이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도 이렇게 혼났기 때문에 물론 그 끝은 우리 정말 하나님 크신 어떤 은혜들과 영광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은 그 과정은 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눴고 또 우리 동생수 TV를 통해서 그런 간증을 통해서 여러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도 또 동일한 어떤 그런 두려움과 또 고심과 또 어떤 그런 힘듦과 이런 걸음이라면 쉽게 내딛겠어요 그걸? 쉽게 내딛기가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가라고 하시면 정말 사인을 달라고 그래야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믿고 그 끝이 영광스러우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날 던지겠습니다. 어떤 이런 어떤 과정 가운데 좀 사인을 이번에는 조금 많이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확실합니까? 이게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그런 사인을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미 2가지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또 그 스태프들은 조금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은 좀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데 2가지 사인을 이미 주셨어요. 첫째 사인은 강사. 강사가 결정이 됐어요. 이번에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님 분이 여름 집회 때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서시게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 여름 캠프 때 강사를 처음에 좀 이렇게 선정할 때 박보영 목사님을 이렇게 추천했어요. 그래가지고 박보영 목사님한테 이렇게 초기부터 이렇게 강사를 좀 이렇게 좀 와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와 끝내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딱 느꼈는 거, 야 이거 느꼈던 거는 이 유명 인사들을 모시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일단 김용희 선교사님도 우리가 뭐 다 아시잖아요. 김용희 선교사님 정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어떤 영적인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신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으신 어떤 그런 주님의 종이고 이래서 정말 이 김용희 선교사님은 또 우리 탈북민들이 어떤 그런 집회에서 그 메시지가 좀 비슷하게 맞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김용희 선교사님을 이렇게 강요 요청을 딱 이렇게 이틀 저녁 우리가 2박 3일 하는데 저녁만 두고 딱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그 이틀 저녁 집회를 요청을 딱 드렸는데 이틀 요청 중에서 하루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만. 이렇게 시간이 시간대가 이미 다른 강의 시간이 이렇게 잡혀져서 하루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문자를 그렇게 보냈어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직접 보내지 않고 그 선교사님의 강의 스케치를 담당하는 또 그런 선교사님이 담당자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담당자한테 문자로 그렇게 보냈어요. 솔직히 우리 다이스모멘토 선교회가 이 여름 집회를 그렇게 이런 규모의 여름 집회를 계획해낼 만한 어떤 그런 실력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런 실력 있는 단체도 아니지만은 만일 선교사님이 이번 집회 때 이틀을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이건 이번 집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라는 사인을 알고 내 안 밀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럼 내 안 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이 왔는 게 혹시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단 시비에 걸린 어떤 그런 내용을 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문자를 이런 요청을 하는가. 내용을 알고 있다.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이단 시비에 걸려가지고 그 뭐 청문회에서 이렇게 그 유튜브에 도는 영상이 있어요. 그 내용도 주고 다 봤거든요. 솔직히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설교를 간증을 제가 엄청 즐겨 많이 잘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시비를 거는 것만 참 내가 답답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고 그런 내용은 이미 알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의 붕괴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단지 탈북민 영혼들을 깨워낼 수 있는 그 메시지만 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딱 이렇게 대답을 보냈더니 이틀을 다 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걸 딱 이렇게 보니까 답변을 딱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그냥 되든지 말든지 저중에 들어갈 때 뭐 하나님 나중에 뭐 되게 하겠지 뭐 따라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어떤 태도가 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딱 되니까 이건 사인이다. 이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강사가 벌써 이미 정해졌어요. 강사를 통해서 이번 집회는 해야 된다는 그런 사인의 확인을 이렇게 일단은 받았고요. 두 번째 사인은 이 장소. 장소를 결정하는 데서 이게 사인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 식구들은 뭐 작년 우리 캠프를 이렇게 참여를 못해서 그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한 300명 정도 규모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한 200명 정도 규모로 이렇게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한 보름 전에 결정이 됐어요. 강화 반석기도원에. 여러분 그런 대형 집회가 장소가 보름 전에 결정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어렵게 결국 그렇게 직정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도 이렇게 여름 캠프를 딱 생각하면서 이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고민이. 첫째 걸리는 문제는 뭔가 하면 날짜였어요. 날짜. 작년에는 좀 이게 날짜를 8월 한 말경에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일반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 다 수련회 다 끝난 그 뒤끝에 하면 좀 이렇게 날짜를 그렇게 잡으면 좀 이렇게 장소를 싸게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싸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좀 늦게 좀 잡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늦게 잡다 보니까 결과는 이 신청했던 사람들이 많이 못 왔어요. 한 200명 넘게 이렇게 탈북민들이 신청했었는데 참가 신청했는데 많이 못 왔어요. 왜냐하면 딱 그 날짜에 보니까 처음에는 신청했는데 나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개학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애들과 같이 오려고 했던 어떤 그런 팀들이 그런 탈북민들이 이렇게 확 줄어들고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그 송혜슬 목사님이 그 어린이 팀 담당해가지고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어린이들이 솔직히 몇 명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날짜를 좀 당겨서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날짜를 좀 이렇게 당겨서 좀 제일 피크 기간에 잡았거든요. 근데 그 피크 기간에 잡다 보니까 지갑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 사용료가 이게 완전 이게 그 비용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어떤 비용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소규모로 갈까? 어떤 비용을 적게 들여 소규모로 좀 알차게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좀 이렇게 나눴는데, 뭐 스태프들도 뭐 거의 이렇게 동의하는 분위기고.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 책망하시는 어떤 그런 책망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이번 여름 캠프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볼 거라는 그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 어떤 때는 이렇게 왜 이렇게 나의 삶을 관여를 안 하시는가, 잠잠하시는가, 어떤 이런 외롭게 하나님 나를 지금 함께 하시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한데, 이따가지 내가 좀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던 다른 데로 이렇게 딱 풀잖아요. 그때는 또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렇게 야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이짝이다 이짝이다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어떤 캠프를 진행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장소를 일단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찾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간사님들한테 이게 다 이렇게 분담해서 어떤 장소를 찾아보라고. 그런데 우리 정현숙 간사님이 이렇게 장소를 하나 딱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장소를 찾아 그 장소를 딱 보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본인 나중에 그 간증을 하라면 엄청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막 그 흥분이 돼서 통화를 못 하겠다는 어떤 그 정도로 이렇게 흥분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에 세 분이 같이 저하고 세 분이 같이 탐방을 했어요. 탐방을 했는데 가격도 그 정도면 괜찮고 장소도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겨울 어떤 풍경에 그 정도 날 그 풍경이면 이 봄이나 가을이나 여름이면 엄청나게 멋있거든요. 장소가 엄청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의 결정적인 사인은 캠프 그 장소의 그 담당자가 성이 정세야. 근데 가만히 차에서 딱 돌아보니까 아니 정연숙 간사님이고 그 이름이 뭐죠? 정정숙이야. 아 이게 성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오면서 이거는 장소 이게 사인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마음에 확 오더라고. 이번에도 이 장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장소라는 어떤 그런 사인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2번 받았어요. 예. 강사의 어떤 사인, 그다음에 장소의 사인,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확신했고요. 어쨌든 작년 캠프하고 올해 캠프를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정말 장소와 강사를 이렇게 선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장소하고 강사의 문제가 조기에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뭔가 비교하면 생각했던, 야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구나. 정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잖아요. 남은 것은 우리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느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은 문제들 가운데 뭐 재정도만 이렇게 채워져야 되고, 또 스텝도 최소 100명은 있어야 돼요. 우리 400명 규모로 가거든요. 우리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 자기 동료, 우리 같이 할 만한 분들 한 사람 이상씩 다 데리고 오세요. 예, 스텝들, 뭐 재정, 또 탈북민들도 모집해야 되고, 특히 이 재정 부분에서는 이번에 최소 한 3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근데 보다 좀 더 넉넉하게더라면 한 3,500 정도는 생각하지 않을까. 뭐 우리가 정말 더 이렇게 부풀려서 잡으면 한 4천 정도까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잘 쑥 들어요. 하나님 한 억대로 달라고. 네. 네. 억대로 달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그러나 이게 내가 뭔가 생각도 안 했는데 마음 가운데 그게 그냥 쑥 먹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쑥 먹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여름 캠프뿐 아니라 이제 겨울에는 5박 6일 성경 캠프, 또 탈북민 성경 캠프, 영어 캠프 이런 것까지도 막 생각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하려면 더 많은 재정이 하나 앞에 이렇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재정 기도를 했을 때 저는 작년에 재정 기도 했을 때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캠프에 필요한 재정뿐 아니라 캠프 이후에 우리가 캠프를 그냥 이벤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캠프 이후에 탈북민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캠프 후에 어떤
그런 교제 비용까지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런데 솔직히 작년에 우리가 캠프에 감당될 만한 비용을 구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거는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캠프에 필요한 재정뿐 아니라 캠프 후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올해는 그걸 안 해줄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크게 벌리라. 주님이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이런 말씀이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뭔가 우리 욕심으로 구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잘 얻지 않아 응답 안 해줘서 부탁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해진다면 내 자녀가 아빠 마음과 합해진다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예빈이한테 내가 영어 공부를 시키려고 내 책을 못 사면서 30만 원 돼서 영어 문법책을 30권짜리 사줬는데 안 봐요. 아빠 마음하고 합하면 아빠가 얼마나 해주면 다 사주고 싶지. 우리 마음이 주님과 이렇게 합한 마음이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합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애를 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과 합한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하나님이 사인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이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실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그런 역사들을 더 강력하게 일으키실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을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렇게 막 기대가 돼요. 하나님 우리 다시 모멘토 선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걸 생각할 때는 막 기대가 되는데 앞에서도 조금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 대형 집회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네, 대형 집회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집회를 통해서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운동이에요. 이런 이 땅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을 영적으로 깨어내는 부흥운동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깨어내는 부흥운동인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 필히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통일 북한 시대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억눌려 있는 북한 주민들을 일으켜낼 그 심령을 일으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유일한 대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어떤 그런 운동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부흥의 물결이 운동이 만물이 일으키실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들을 저는 믿고 또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이 일으키실 것에 대한 놀라운 역사에 반해서 우리 준비가 좀 아직도 미약하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도가 약합니다. 기도가 약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한 것은 우리가 조직력이 아주 약해요. 우리 스태프들이 조직력들이 그래가지고 더 강력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야 되고 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소망해요. 그걸 통해서 주님들이 일꾼들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강력한 어떤 것을 세울 것인데 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 식구들도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또 그런 것에 동참하게 하신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방문으로 기도하는데 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간절한 어떤 소원 기도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고요. 네. 간절한 어떤 소원 기도가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보호자로 어떤 보통 이런 느낌을 종종 아무리 기도를 깊이 한데도 좀 종종 이렇게 받지 못해봤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는데 방문 기도하는데 이 마음속에서 간절한 영의 소원 기도가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내가 지금 소원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있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통역이 되는데 소원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있구나 어떤 그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정말 이 심령으로 이렇게 들어지는 어떤 기도가 확 올라오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하나님 이 심령의 기도를 내가 따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정말 내 생각과 심령에는 정말 오만 가지 쓰레기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 많아요. 정말 수백 가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생각들 중에 썩어 문드러진 어떤 그런 생각들 중에서 무엇이 주님께 들어지는 어떤 심령이라는 건 난 분명히 알아요. 주님
그 많은 어떤 썩어 문드러진 어떤 그런 생각과 옥가사탕 이런 심령의 어떤 생각들보다 내가 이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심령의 기도, 이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영의 기도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이게 좀 결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순종하겠다는. 근데 제가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게 두 번째로 제가 이게 좀 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중국에서 이게 북한 선교육 비전을 받을 때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어떤 그런 서원을 내가 스스로 했던 어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마음이 한 17년 전, 내가 한 17년 전에 이게 주님 앞에서 그런 걸 했는데 이번에 이게 처음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서원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 북한 선교의 통일 선교의 길에서 나를 희생 제사로 받아달라. 희생의 제물로 받아달라. 어떤 그런 기도로 확 올리는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 이 길에서 내가 내 삶을 희생하겠다. 희생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어떤 그런 기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른 그 길을 나도 그 희생의 제물로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서울이 확 오늘 아침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통일 선교, 이 북한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정말 우리 육신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수많은 어떤 고난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루어지려면 이것들에 바쳐진 제물이 있어요. 그런 제물이 있어요. 그런 제물을 드리는 삶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힘들어서 돌아서지만 나 여기에다가 내 삶을 주님 희생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기도가 보호자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심령의 기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어떤 오가사탕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길들 어떤 그런 길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이시 모멘토 선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역사. 우리가 그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어떤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써야 된다고, 성령행전 우리가 써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게 사도라는 어떤 말을 쓰는 것도 이게 많이 조심스럽긴 한데 뭐 신사도 운동이니 어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사를 배웠거든요. 쭉 영성사를 강의를 했거든요. 솔직히 이 사도성에 대해서 정말 이 사도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이그러져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장도 이 사도성의 어떤 원리, 사도성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던 그런 기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물맷돌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도행전적인 어떤 그런 역사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왜 우리 북한 선교 가운데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계 현지 선교 현장에는 뭐 사도행전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증거들 우리 많이 있는데 왜 우리 북한 선교 현장, 통일 선교 현장에는 사도행전적인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한 역사들 우리가 함께 목도하기를 바라요. 저희가 인생 가운데 바라는 어떤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실 부분이 그런 최고의 또 소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 삶을 한번 이게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예, 사도행전적인 삶을 태어나서 이 삶을 한번 살아가 보는 것만큼 기대되고 욕심나는 게 어디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은퇴하고 하는 후회가 내가 정말 한번 주님 앞에서 정말 강력하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보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근데 저도 이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은 우리 목사님 빠른 건 아니지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 생존적인 역사를 주님 앞에서 사모하면서 경험하고 싶다.
예, 주님이 우리 이런 기쁨의 구속의 대열에 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 좀 나누고요. 예, 계속해서 오늘 또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동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동독의 이렇게 울리브리트의 그런 정치, 울리브리트의 이렇게 정치, 울리브리트의 집권기간, 양력, 권력 장악, 경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울리브리트의 사회 문제, 제기된 문제 중에서 동독을 탈출하는 많은 동독 주민들이 이게 탈출해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어떤 탈출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이 6월 17일, 53년 6월 17일 봉기가 일어납니다. 동독사에서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 봉기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양상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이것으로 이렇게 울리브리트 시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돌아서 서독에서 이렇게 수미트 시대를 조금 더 이렇게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수미트 시대에서 오늘은 수미트의 양력과 집권기간에 대해서 볼 거고, 수미트 양력, 그 다음에 수미트의 능력이라고 좀 표현, 이게 상당히 이렇게 독특한 인물이더라고요. 정체성, 이런 것도 좀 보고, 스미트 집권기간, 그 다음에 스미트가 어떻게 집권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 스미트의 집권을 살펴보려면 이렇게 그 브란트가 몰락을 왜 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봐야 돼요. 브란트 몰락을 보면서 브란트의 정책들을 좀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1차 오일 쇼크가 있거든요. 1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이렇게 종종 이 간첩 사건 때문에 이 브란트가 이렇게 탈락하게 돼, 사표를 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정도까지 오늘은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동독에서 일어난 이렇게 6월 17일 봉기, 1953년 6월 17일 봉기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봉기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전 시간도 그렇고 전전 시간도 그렇고 이 동독에서 이렇게 경제 신경제 정책을 쓰는 부분, 새로운 경제 정책을 쓰는 부분들을 보면, 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게 1950년대 초에 이렇게 새로운 경제 정책을 이 동독 정부가 이렇게 도입하는 부분도 봤는데, 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쓴 부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골가는 이렇게 토지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논아줬던 것을 다시 빼앗는, 토지 개혁을 통해서 논아줬던 것을 다시 빼앗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농업 분야에서는 이렇게 농촌 분야에서는 이렇게 집산화, 이렇게 협동농장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이 있던 그 협동농에서 이렇게 농업 생산이 강하게 올라갈까요? 협동농. 예, 어제 이야기했지만 협동농은 이게 농업 생산량을 이렇게 강력하게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 개혁을 통해서 나눠줬던 것들 다시 빼앗는 어떤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 집산화 같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농업 생산량들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또 개인의 자립성을, 공산당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구석구석에 이게 점차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게 정치화를 하면서 개인의 자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그러니까 정부의 이렇게 그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 제거해버리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런 거에 묶어두고 이 제거해버리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아갔다는 거죠. 또 이게 공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경제정책에 보면 그 농업 생산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공업 분야에서 보면 이 소득의 경제나 또 소득의 노동자들이 어떤 그런 근로조건에 비해서 급속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급속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뒤지게 되고, 또 이때 당시는 이 산업시설도 이렇게 동독에 이게 산업시설도 이게 충분하지 못한데, 그거에다가 우리가 이때 소련이 이때 점령하면서 이게 배상금 문제가 있잖아요. 배상금 문제가 소련이 나중에 동독에서 뜯어갈 것을 다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모든 기계까지 다 뜯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그나마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열악한 어떤 그런 노동 조건인데 이런 소련이 이렇게 배상금 전쟁 배상금이라고 해서 다 뜯어가니까 공장까지 다 뜯어가니까 이게 그 노동하던 환경이 더 열악한 거죠. 예, 더 열악한 거죠. 산업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 동독 경제라는 거는 이때 당시 이 동독 경제라는 것은 이게 동독 지역을 새로운 동독을 건국하기 위해서 있는 어떤 그런 경제라기보다는 소비에트 러시아를 재건하기 위해서 소비에트 러시아를 재건하기 위한 어떤 자원을 마련한 어떤 도구로밖에 쓰임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도구 정도였던 그런 상당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가운데 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불씨를 일으키는 어떤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1953년 6월 9일에 이 동독 정부는 신노선 정책을 발표해요. 신노선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 동독 공산당이 6월 9일에 신노선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 신노선 정책의 내용은 뭔가면 임금은 삭감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은 삭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돈은 더 안 주겠다고 하지만은 너 생산량을 더 높이라 이런 정책이 이런 어떤 신노동 정책을 6월 9일에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현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비유적으로 하면 이렇게 세금을 더 내라. 준 건 없는데 세금은 더 내라는 거죠. 어떤 그런 모양새나 같다. 근데 이게 이 세금을 올린다는 이거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예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렇게 세금이 상당히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세금을 더 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별로 좀 아프지만은 그래도 기꺼이 내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 세금을 더 낸다는 건 이게 보통 문제. 저도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를 작년에 들려보니까 확 올라간 거예요. 보험료가. 이게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민감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이 독일이 통일된 사회되잖아요. 통일됐잖아요. 근데 이게 통일 재정이 자원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 자원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어차피 이 서독의 주민들한테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통일 세금.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게 상당히 어떤 그런 민감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사 입는 옷이라든가 일체 모든 생활 수단들 가운데서 세금이 확 올라간다. 이런 부담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원할까? 이런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신노선 정책이랑 6월 9일에 발표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임금은 삭감하면서 이 생산성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정책을 딱 발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란이 이렇게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에 대해서 1953년 6월 17일에 동베를린과 동독의 주요 도시들에서 봉기가 일어났어요. 봉기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어떤 그런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봉기의 양상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좀 이렇게 살펴봅시다. 처음에는 이 6월 17일에 처음에는 이 노동자들이 이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들고 나왔던 어떤 그런 구호는 일단 책임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라. 돈을 더 안 주면서 생산량을 높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이 책임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라.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을 들고 이렇게 시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생활 개선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요구 조건들을 가지고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시위가 점차적으로 시위 구호가 바뀌거든요. 시위 구호가 바뀌는데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라.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라. 그 다음에 자유, 평등 및 자유선거를 실시하라. 그 다음에 정부의 총사퇴까지 요구하는 어떤 대규모의 시위가 이렇게 확장이 돼요. 대규모의 시위. 제가
이 시위에서 들고 나오는 구호들 딱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나중에 통일 북한 사회에 구현해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위에서 들고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노동자합, 독립적인 노동자합을 설립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노동자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지가 어때요? 노동자, 노조 하면 우리가 되게 힘든 노조라는 이미지가 이게 상당히 이렇게 그 불편한 이미지고 힘든 이미지고 경제를 이렇게 그 가로막고 이렇게 성장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딱 보면서 이게 노조의 어떤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어떤 설립이라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한 거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한 거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 그러면서 이게 정말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구나. 어떤 그런 생각도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시위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 시대가 이게 정부 청사까지 집결해요. 동비를 이렇게 정부 청사까지 집결해가지고 정부 청사에 들어가서 이게 수상이 울리브리트잖아요. 울리브리트하고 그 총리를 대화를 요구했어요. 대화.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대화를 요구했는데 이들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거절이 되었고 이 거절이 되다 보니까 더 크게 일어난 거죠. 근데 이때는 노동자들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반 시민들까지 이 시위에 가담하게 돼요. 일반 시민들까지. 일반 시민들이 가담하게 되고 이 시대는 이게 브란텐부르크라는 어떤 그런 도시에서는 시청까지 가서 점령하면서 시청에 가서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풀어서 이렇게 석방시켜줘요. 죄수들만 풀어. 모든 혁명들이 이러다 보면 보통 혁명이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치는 타켓이 그 감옥에 가서 죄수를 풀어놓는 일. 그 프랑스 혁명도 그랬고 또 우리 나중에 우리 통일이 되면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자들의 속히 자유가 임하게 해달라고. 폭동이나 이런 것들 이러면 그 감옥에 가서 죄수들 먼저 풀어주는 게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혁명들 보면. 어쨌든 이 시청을 점거하고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막 풀어주게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브란텐부르크 청사 이게 시청 청사에 가서 공산당 붉은기를 이렇게 찢어버리고 그 독일이 이게 삼색기 독일에 보면 이렇게 그 노란색, 검은색, 붉은색이 삼색기잖아요. 그 삼색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어떤 그런 시위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시위가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시위가 이 정도까지 되니까 동독 자체만으로 이게 진압이 안 됩니다. 진압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소련군이 개입하게 돼요. 소련 군대가 이때 막 탱크를 몰고 막 개입하거든요. 이때 사회통일당, 이게 그 동독의 정당이죠. 제일 중심 공산당인데 이게 사회통일당이 공식 발표하면 3월 17일 본계에는 동독의 272개의 도시에서 파업과 시위가 있습니다. 272개의 도시에서 파업과 시위. 그리고 소련군은 167개의 도시와 지방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피해 어떤 그런 숫자도 보니까 수백 명이 사살당했어요. 수백 명이 사살되고 수천 명이 감옥에 이렇게 잡혀가고 어떤 그러한 엄청난 어떤 그런 진압이 이루어진 거죠. 나중에 노동자들은 이게 소련군 탱크에 노동자는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련군 탱크에 돌을 던지면서 그냥 그런 정도 이상밖에 못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1953년도에 일어났거든요. 이때 서방은 이 동독에서 일어나는 이 시위를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같아서 이런 시위가 일어나면 서방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여기 수장자매도 앉아 있는데 지금 홍콩에 이렇게 홍콩 시위가 확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중국이 홍콩 시위를 진압할 수 있을까요? 옛날 천안문 사건 때처럼 그렇게 진압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때는 이 서방은 이 동독의 어떤 시위에 잠잠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네. 이 사건을 봉헌해서 우리 아데나우는 어떻게 해서나 친서방 정책을 미국하고 나토와 이 친서방 정책을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왜 이 아데나우가 이 친서방 정책을 친미, 그다음 친나토, 서유럽과 이렇게 소독을 결속시키려고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더 나타나는 거예요. 예, 뼈저리게. 무엇 때문에 아데나우가 소독의 안보를 서방과 연대 속에 진행해야 되는지 이 6월 17일 봉기는 뼈저리게 나타나요. 이거 진압시키지 않으면, 이게 그쪽에 서방하고 이렇게 안보를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이 동독이나 이 소련이 어떤 그런 압력, 그래서 그게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증거로서 한 가지 확실하게 보여줬다고요. 근데 이때 이 폭동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이름이 이게 쉰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쉰크라는 게 브리츠 쉰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폭동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남긴 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브리츠 싱크라는 이분은 동독의 국가계획위원장이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서도까지 오는데, 이 사람이 회고록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실행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동독 사람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실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실행하는 우리는 세상에는 노동자와 착취자, 그렇게 두 계급이 있다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사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노동자와 착취자밖에 없다, 이렇게 그것밖에 모르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소련의 영도하고, 지금 현재 동독이 지금 소련이 영도하고 있잖아요. 소련이 영도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주의 진영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런데 오늘 피 흘린 사람들은 누구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피 흘린 사람들은 누구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거리로 뛰쳐나갔다가 사살된 사람들은 자본주의자들입니까? 자본주의자들입니까? 아니, 소련이라는 게 자체가 막스 레닌주의고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진 국가잖아요. 근데 이 노동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익을 대변해서 그걸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사살했다. 이 시위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자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살하는가 그거죠.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회고록에 이렇게 남긴 어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 글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봉기는 결국 실패를 했어요. 이 소련군이 진압을 해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러나 실패했지만은 이 동유럽 가운데서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이렇게 동유럽에 이렇게 많은 소련이 지배하에 받는 어떤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 동유럽 가운데서도 제일 처음으로 공산당 지배를 향해서 반항한 시위를 했던 그런 사례로 1953년 6월 17일 봉기가 이렇게 자리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봉기를 보면서 이게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드렸는데, 북한은 왜 봉기가 아니냐? 우리가 이게 한국에 오니까 이런 질문,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민주화 시대를 다 거쳤고 정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 어떤 민주화를 이뤄냈다. 근데 북한은 왜 이런 것들을 못하느냐? 너네는 뭐하고 앉아있냐? 왜 그런 정권에 이렇게 독재 정권에 그냥 순응하고 앉아있느냐? 북한 사람들은 가해체 그런 용감하지도 않고 어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한번 북한에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이게 공포 정치를, 여기 복남민주도 알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사회 반역자 있잖아요. 많은 사람은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공개 총살해요. 공개 총살. 그리고 이렇게 공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어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3대를 멸종시켜요. 3대. 연좌제라는 게 이게 무서워요. 내가 범죄하면 내가 혼자만 이렇게 죽으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내 가족과 3대를 멸종시켜요. 3대를 멸종시켜요. 우리는 이게 연좌제가 아니죠, 민주사회는. 내가 우리 가정 가서 내가 혼자 벌 받은 그게 혼자 가서 이게 죗값을 치면 되는데, 근데 이러한 공포 정치를 사람 한번 공포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 공포에 대해서 뚫고 나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또 이 투쟁해서 어떤 그런 얻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다 이러면 또 투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억압하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 이 공포심을 한번 딱 조장시켜버리면 사람들이 반항을 못해요. 어쨌든 북한은 왜 봉기가 뭐 이러는가? 그럼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시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이 시위,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도 이게 민주사회의 어떤 한 가지 덕목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이게 동독의 그 봉기까지 보면서 LGBT 시대를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이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수미트까지 좀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 내용도 우리가 좀 빨리 이렇게 진척을 시켜야지 여기가 기도회가 이게 말씀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기도로 나갈 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358장. 주의 진리